할렐루야. 예,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참 큰일 났죠. 이 430명 확진자가 있는데 이게 숫자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참 걱정스러운데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생사 화복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감동받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 밀폐된 장소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공기도 유통을 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그렇게 조심을 해서 코로나를 이 땅으로부터 떠나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와 다 같은 그런 형편에 빠지는데 이제 부유한 나라일수록 이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맞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곧 맞게 된다고 하는 뉴스를 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요. 맞을까요? 맞지 말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글쎄요. 그것은 결정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고 나는 맞을 기회가 오면 맞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두 번 열심히 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가 그것도 그게 내 차례가 온다면 그것도 맞을래요. 그거 맞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맞습니다. 난 그것도 맞을 거예요. 또 그리고 파이저 우리나라가 75세 이상 만 75세 이상은 파이저를 준다니까 파이저 주면 파이저도 맞고 어제 대통령 면역 주사 백신 맞고 나니까 또 그걸 바꿨다고 또 그냥 또 방송이 나오고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저 우리 다 서로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맞겠다 그러고는 또 다른 거 맞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교인들하고 LA, 달라스, 버지니아, 상파울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달라스에 있는 우리 교우들은 벌써 가족이 다 1차로 접종을 했더라고요. 접종을 해서 괜찮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또 이제 브라질이 지금 심하고 또 우리나라도 이것이 쉬 꺾이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해결할 길은 기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레위기 27장이면 마지막이에요.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 생활과 성전 생활까지 다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에 오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 레위기가 결론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바치는 것들이 뭐예요? 생축을 바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생축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한 그런 경우의 규례를 언급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제 집에 관해서 가옥에 관해서 토지에 관해서 여호와께 바치기로 소원한 경우의 규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드리는 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토지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한 경우는 헌납 방법 및 토지 소유에 관한 관계에 따라 몇 가지 헌납 규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을 누구하고 의논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하고 의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사장하고 의논하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이 드리는 걸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의논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서원자들이 약속해놓고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은 신약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은혜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팔아놓고 보니까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그걸 얼마를 떼어놨을 때 뭐 죽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생명이 떠나가 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요, 서원자들이 내가 못 드리겠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거둘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요, 뭡니까? 서원자들, 하나님 내가 뭐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물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원한 물건의 금액의 5분의 1을 더 지불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다시 자기 것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서론적으로 잠깐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헌금할 때 서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의 교훈을 간략하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결코 업신여김을 받거나 경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생사예탈권을 쥐고 있고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분의 1을 더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결코 마음대로 변경시키거나 경거망동하게 철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헌신에 대한 인간의 경솔한 자세와 생각을 배격하시는 동시에 하나님 당신을 향한 전적 헌신과 전인격적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서원은 절대적 당위성을 지닌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원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자발적인 헌신을 철회한다면 이는 자신의 진실과 헌신을 거짓과 위선으로 바꾸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결코 파괴하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약속한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그 아주 밥 먹듯이 그것을 어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7장 거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 약속, 쉽게 말해서 서원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요구하지만 약속은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리켜 서원이라고 하는데 서원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얼마나 많은 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는 약속에는 자신의 인격과 품위가 담겨져 있기에 항상 신중하고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웃에게 신의를 잃게 되죠. 신의를 잃게 되고 심하면 사회에서 도태당하는 형편도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법에도 저촉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가리켜서 서원, 난 오늘 서원 기도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서원의 여러 규례와 중요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약속인 서원이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하고 약속하면서 나 오늘 조민정 권사하고 서원해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조민정 권사, 아무개 장로님하고 약속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어떤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변하게 하여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서원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바꾸거나 취소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배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적어도 2000년, 3000년 이전에 써져 있는 글인데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져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자상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 그리고 마음이 변해서 안 드리면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벌칙 규정은 결국 어떻게든 서원한 것은 실천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그에 따른 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서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진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조롱한 결과가 되며 더욱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흥분된 분위기와 들뜬 감정에서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은 모독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흥분된 분위기와 들뜬 감정에서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감동받고 함부로 그렇게 서원하면 안 되죠. 그걸 아주 냉정하게 다시 한번 씹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한 다음에 해야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라고 그러고 성숙한 신앙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약속할 때 경건과 거룩함으로 반드시 지킬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는 끝내 그 약속 한 바를 불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인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그저 가볍게 대하는 경망스러운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잠언 기자는요, 잠언 20장 25절을 통해서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예. 함부로 물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물건을 보지 말고 물건을 보고 여러분들 뭐 좋은 거 있으면 야 이거 누구 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 참 좋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보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거룩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은 거룩한 것이므로 정직과 성실로 임해야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약속한 바를 실행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에요. 이게 인간과 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인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서원했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그랬죠. 이 거룩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일단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서원한 바를 바꿀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물건 값에다가 5분의 1을 배상금을 더해서 해결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어떤 방법으로는 서원은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조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전도서 5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예, 아멘이죠. 예, 우리는 익히 아는 바 사사 입다가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리기까지 한 것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고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갚기 위해 겨우 젖떨어진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친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서원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 서원한 바를 폐기하는 어리석음을 자행하고 있음을 한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교단에서 가르치질 못해서 그럴 거예요. 서원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어기는 것보다 낫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원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께 꼭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목숨 걸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아주 사소한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서원에 대한 영원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원 앞에서 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 해주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말씀 민수기 30장 2절을 좀 생각하시고 그런 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은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어떻게 해요? 정말 약속은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한테 하는 거지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켜주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해 해주는 역할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 감사한 예물 많이 드리는 사람하고 적게 드리는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할 것 같아요? 네? 많이 드리는 사람이죠.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이거 참 누구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주고 싶어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밀접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11조로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선교헌금 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 것을 다 주기를 원하잖아요. 네.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돈독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서약 앞에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경솔히 서약하고 또 그것을 마음대로 파괴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원할 때 항상 진지한 태도로 해야 하며 한 번 서원했으면 어떤 일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서원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승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